안녕하세요. 네, 강의하는 어디 보이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오케이. 네, 이 찬양할 때 되게 뜨거웠는데 그거 끝나고 돈 이야기 하려니까 되게 이상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돈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은 저희 교회 수요예배 가는 날이라서 외부 강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친분도 있고 또 오늘 이 모임의 의미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돈 이야기 해드리고 또 간증을 통해서 주눅들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대차게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저의 오늘 강의 주제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조금 내 나이가 청년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청년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나가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게 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돈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요 근래 힘들게 했던 고민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간사님이세요? 간사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 외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그 고민을 자꾸 물어보면 결국은 돈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직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대학 문제, 이 모든 게 결혼 문제, 묻고 또 물으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하고, 또 예배 시간이니까 막 재테크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한데 그런 거 기대하셨으면 그런 거 없고 그냥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이야기는 나중에 간증하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강의가 6시간짜리인데 오늘은 1시간으로 축약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크게 1시간 동안 뭘 전할까 그래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 가정경제 현실, 청년들에게 이 땅의 대한민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 현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이 이렇다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어떤 직장을 가던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대학, 그 직장이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기도한 게 아닌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자괴감도 많을 거고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것에서 어떻게 주신 급여를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잠깐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러고 나면 한 25분, 30분 지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제일 좋았던 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10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30분이나 간증을 1시간 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자꾸 들으라기도 하고, 간증은 늘 부담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다 보면 자신이 자랑도 생기고 내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자매예요. 어떤 자매가 그냥 대놓고 말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예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 집사라. 이 자매가 이제 저랑 미팅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자매는 부산에서 왔고요. 이 자매의 고민은 180만 원 정도 벌어요. 지금 나이가 26, 7 정도 되는데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집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도대체 급여를 주님이 많이 주시는데 이 급여를 가지고 저축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래서 저를 타일러 주시면 제가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물론 더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자매가 180을 벌어요. 세후로.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 잘 알아서 보시면 되겠죠? 주거 생활비가 46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이고 통신비가 12만 원인데 엄마 거를 내주고 있어요. 7만 원.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통신비가 12가 두 개 거예요. 그다음에 식비 외식비가 15만 원. 그다음에 용돈 경비가 이것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교통비를 해요. 그게 2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80만 원 벌어서 우리 그 11조 헌금하는데 23만 원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 비정기 지출은 뭐냐면 1년에 나오는 거예요. 비정기 지출. 예. 그래서 그거는 매달 쓰는 것은 정기 지출이고 1년에 한 번 쓰는 거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집사님 중에 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 세금을 낸다. 1년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 명절이다. 생일날 잔치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매달 쓰는 게 아니고 비정기 지출인데 그게 15만 원이니까 이 자매는 한 1년에 18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 35만 6천 원. 대학 4년 중에 3년을 전부 대출로 다 했던 자매예요. 집에 엄마 혼자 계시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학자금이 대출로 다 있는 거죠. 보험료 8만 원 정도 내고요. 그다음에 12만 원 정도를 청약 저축 2만 원 넣고 적금을 10만 원 넣고 있어요. 그러면 18,000원 남아요. 자, 이 자매 너무 심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청년의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주소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자매가 어떤 걸 줄이면 될까요? 한번 보세요. 줄일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알뜰해요. 이렇게 버는데도 쓰고도 저축 못하고 11조 내고 헌금 23만 원도 굉장히 귀한 거고요. 엄마한테 그 통신비 내주는 것도 귀하죠. 그럼 돈을 이럴 때 이제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돈을 더 벌면 되겠다. 그죠?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돈을 더 번 자매를 한번 볼까요? 제가 상담했던 조금 좋은 기업에 다니는 자매예요. 32살인데 아직 자매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기 보면 11조 헌금도 좀 작게 해요. 뭐 그래도 450만 원 벌어서 다 쓰고 한 달에 저축을 50만 원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는가 하면 이 자매랑 이야기할 때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집사님. 자기 친구들하고 비하면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인가에 따라 다르죠. 사실은 많이 번다고 돈은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 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두 개를 갖고 왔는가 하면 마귀는 돈을 다룰 때 자꾸만 더 벌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래요.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 걱정되지? 너 돈 더 벌면 그 고민이 해결돼 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도움이 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는 이제 이런 강의 다 끝난 거예요. 버는 걸 해결 안 되는 개념이죠. 하여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 볼게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미국이 옛날에 어떤 이런 단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은혜만 기억하고 가세요. 경제학 용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미국은 옛날에 수종자본주의였고요. 지금은 북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 복지가 잘 돼 있고 개인 경쟁보다는 그래서 시장 경제보다는 국가가 조금 책임지는 거였고 그래서 미국은 그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만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도 가정 경제에 문제가 없는 거죠.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빠만 나가서 노동을 제공하면 집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아파서 병원 가는 문제, 노후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보시면 세계 경제는 성장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맞벌이를 하고 대출을 받아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문화적 지출 수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데이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이에요. 제가 미리 제 개인 광고는 하기 싫은데 오늘 광고했던 것 중에 강의 중에 못 들었던 것들을 방송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제가 좋아하는 정관용 교수에 가서 EBS 초대석에 가서 정관용 교수랑 중상층 경제 살리기를 이 문제, 이 신자유주의 문제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소비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관용 교수랑 50분 동안 제가 좌담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거기는 뭐 그리스도인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적은 급여로 가치 있게 소비하기라는 제목으로 50분 동안 EBS 초대석에서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구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3만 불을 벌면 얼마인가면 4인 가족이 살면 연봉으로는 1억 2천, 1억 5천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소득이 1억 5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인 아이가 그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득은 우리 가정은 3만 불이 안 되지만 1억 2천이 안 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에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최소한 직장 다니고 결혼할 때 되면 이 정도는 차가 있어야 돼. 결혼하면 여기 정도는 여행을 가야 돼. 결혼하면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정도가 사실은 돈에 대해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급여가 다 다를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범위 내에서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기도 좀 가난한 집사님도 있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부유한 집에 살아서 조금 부러운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데, 세상은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는 대한민국은 이제 3만 불이 됐어. 인구 5천만 명 이상 중에 3만 불 중에 우리나라가 최대 빨리 6번째로 빠르게 도달되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때 본 것처럼 빌리핀 VP가 심하고 소득 분배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소득이 3만 불을 못 따라가는데 이 세상이 3만 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힘들까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죠. 제가 우리 청년부나 청년 재정 훈련 가서 늘 이야기하는 게 서로 결혼하기로 했던 자매 형제가 돈 때문에 결혼 안 하고 그렇게 10년 살면 망해요. 결혼해서 사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정도 없으면 형제가 자매한테 결혼하자고 말 못 할걸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되게 극복하기 힘들어요. 왜? 자매는 좋은데 부모님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부모님이 믿음 없다가 아니고 딸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시고 이제 돈의 논리가 더 하나님 나라 논리보다, 말씀의 논리보다 강하게 교회에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돈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신 돈 안에서 지혜를 써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돈을 쓰고 결혼도 하고 하자는 개념이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릴게요. 180만 원 버는 자매 200만 원 소득으로 저축을 못해요. 하지만 그 자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돈을 더 벌면 되냐?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더 벌면 한 1년 있으면 똑같아져요. 처음엔 좋은데 이게 효용 가치거든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새로 물건 주면 너무 좋지만 한 1년 지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든 만족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다 돌려놨다.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이민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땅에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고 주님이 100을 주든 200을 주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한 거죠. 100을 가지고 200을 가지고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했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예, 제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좀 넣었어요. 예, 어느 정도 유의 같긴 한데 너무 여러분들이 눌릴까 싶어서. 진짜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빚, 뎁트, 대출. 오늘 그게 주제예요. 빚지지 말자는 거. 빚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속는 거죠. 예,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가지만 돈이 없거나 돈으로 뭔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 못 진다는 계속 그 메시지들. 예, 아니야.
네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만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내 힘으로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실패자가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예배드리지만 이것도 해야 돼. 그럼 그대로 두고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너 돈 없지? 11조 내지 마. 이런 것들, 이런 계속 거짓된 메시지가 와서 나중에 지금 청년들은 되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에 살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저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저보다 믿음이 10배는 많은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 청년 때는 조금만 믿음을 쓰면 먹고 살기는 문제 없던 시절이었어요. 직장도 구해지고요. 결혼도 하는데 문제 없고요. 지금은 너무 힘든 시대라서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자. 그래서 속는다는 데 대해 제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로마서,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동사가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그냥 봤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동사가 2개 나오는데 그 동사는 본받다와 뭘까요?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예요. 영어로 보면 하나는 conform으로 돼 있고요. 하나는 transform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동사 2가지 다 어근이 뭐냐면 form이에요. form. 이건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삶의 형태를 갈아엎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변화를 받아서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좀 다르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좀 반대로, 지금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좀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 이 시대 패턴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시대가 요구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교회랑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나면 신혼부부들에게, 또 중년 부인들에게, 중년 부부에게, 또 노년을 앞둔 이게 은퇴 예정자들에게 이 시대가 주는 패턴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거슬러라. 그걸 거슬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형태를 바꾸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2번째로 들어와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오늘 이 재무 시스템 만드는 곳으로 워크숍을 2시간 하거든요. 이 1시간 안에 10분 만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봐야지. 이 정도까지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고 다 배운다든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마음의 돈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위로를 해주고 위로와 함께 이런 책임을 부여하고 내가 내려놨던 몰라서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요만큼 바꿔보고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은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빚을 지지 말자는 거죠. 이것은 신용카드를 쓰지 말자는 개념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년부 부장 집사니까 의카드라고 있어요. 의카드가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김의수거든요. 의수카드가 의카드래요. 청년들에게 매달 한 번 제가 카드를 주고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먹는데 제 카드가 프리미엄 최고 높은 단계 카드라서 뭐 그걸 돈 쓴지도 않는데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까만색이에요. 근데 봐도 되게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는 색깔 이런 것도 처음이고 되게 고급져 보인다고 의카드가 되게 좋다. 물론 공짜로 먹으니까 좋겠지만 저도 카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빚지고 카드를 쓰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빚지지 않아야 되고요. 여기서 빚의 문제는 2가지 빚이 있어요. 소비로 인한 빚이 있고요.
자산에 투자하는 빚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무슨 빚이 있다고요? 소비로 인한 빚은 뭘까요? 오늘 밥을 먹는 것, 오늘 옷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소비로 인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혹은 더 나이가 들어서 뭐 집을 사야 되는데 내 집 마련 대출을 받거나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어서 청년들이 청년 사업을 하는데 청년 창업을 하는데 창업 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자산에 투자되는 빚이죠. 이런 빚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빚은 그 빚을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이해가 되죠?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과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소비로 썼던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했던 그 2만 원, 그 3만 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뭐 하자고요? 빚지지 말자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이걸 쓰냐? 저는 뭐 외부 강의가 워낙 많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여기저기 또 섬겨야 될 때가 많아서 집에서 높으신 분이 하나님 말고요. 제 사좌가 있어요. 사좌. 삼위 성령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 말고 네 번째 높으신 분이 저희 자매님 되세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매달 100만 원을 넣어주세요. 근데 넣어주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선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이래요. 자, 6월 1일이 됐어요. 5월 달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썼지만 6월 달에 카드 청구 금액은 빵원이에요. 왜? 5월 1일 날 이 결제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두고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썼지만 선결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카드 쓰고 있죠. 혹시 카카오뱅크 쓰고 있나요?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죠. 카카오뱅크에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써서 빵이다. 그러면 돈을 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그게 통장에 있는 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 직불 카드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꼭 써야 된다면 저는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상담하다가나 워크숍 가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순간 돈이 컨트롤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물건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통제 안 돼. 생각보다 제가 농담으로 웬만큼 은혜 받아도 이건 안 돼요. 돈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간증을 할 텐데 돈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배우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를 많이 받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은 물론 성령 충만하면 자족의 부분에서는 돈을 안 쓸 수 있지만 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 그러니까 훈련되어야 되는 거랑 테크니컬한 거,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훈련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야 돼요. 현금 쓰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 페이 시대인데 어떤 시대인데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얼마야 그리고 쪼가쪼가 해서 동전 내고 이러지는 않아도 돼요. 단 체크카드를 쓰자는 개념이 있는. 근데 나는 마일리지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정 쓰고 싶다면 체크카드처럼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선결제하면 되죠. 저는 일주일 단위로 선결제하거든요. 그러면 6월 말까지 제가 100만 원을 다 썼어요. 하지만 100만 원을 넣어두고 썼기 때문에 결제할 통장이 없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쓰라는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오늘날 마귀가 혹은 이 만몬이 혹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잘못된 메시지가 뭐냐면 신용이라는 단어예요. 신용은 영어로 크레딧이에요. 크레딧은 더 들어가면 뎁트예요. 뎁트는 뭐냐면 부채예요. 크레딧 이꼴 뎁트죠. 성경이 빚지지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빚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첫 사역을 하는 그 첫 사역이 과부의 기름병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기름병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과부의 기름병 이제 찾아오는 거죠. 내 남편이 죽었다. 과부의 남편은
파트타임 전도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밑에 혹은 엘리야 밑에 일했던 신학생 혹은 전도사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과부에게 기름을 다 채우고, 물론 골방에서 또 했지만 기름을 다 채우고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오늘 가서 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과부가 엘리사를 만날 때 어느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집에 있는 두 자녀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 근동사회나 중동사회에서 이 뎁트는 갚지 못할 때 우리가 신용이라는 말한 그것은 그 중동사회와 고대 근동사회 성도들의 삶에 부채는 노예로 팔리는 것과 연결돼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 영혼을 파는 거고, 내 몸을 파는 거고, 내 자식을 오늘 노예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이 돌아오고 부채가 탕감되고 50년마다, 그리고 땅을 다시 분깃을 재분배 받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희년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기름을 넣어서 했던 행위는 그냥 부채를 갚아주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자녀 2명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내 자녀가 몸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아준 행위인 거죠. 오늘날 부채가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오늘날 신용은 자산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 혹은 내 삶의 편리성을 보는 거죠. 하지만 바꾸는 것은 영혼을 팔아먹거나 노예의 삶. 근데 이 노예라고 말을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 쓰고 대출받아서 살면서 우리 삶 자체는 점점 노예로 살고 있어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돈 벌어야 되고 대출 갚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지금 이 만몬의 신에 쫓겨가서 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신용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청년들은 일단 신용카드를 안 만들어야 돼요. 근데 ROTC 했던 또 형제가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 신용카드 안 만드니까 친구들이 그거 신용카드 안 만들고 안 쓰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대. 거짓말이에요. 신용등급 떨어져도 돼요. 대출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쓰지 말자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숙제를 드릴게요. 자, 숙제 있어요. 책임이에요. 숙제는 뭐냐면, 요것만 하면 이제 제가 간증으로 넘어가면 돼요. 한 10분 동안 시스템 만들면 되니까, 숙제는 집에 가셔서 일단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다룰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행위를 할 때 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은 풍성함, 막 나눔, 돈이 남아 돔, 이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늘 궁핍함, 웬만하면 모질함, 억울함, 부족함, 이런 것들로 우리 감정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다루거나 돈을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할 때 혹은 신경 안 쓰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상처를 가지고 빗수를 꽂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왜? 평생 우리는 눌려 살았고 이것밖에 없니? 내가 이런 여기 집사님들은 또 이런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또 뭐 이 중엔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유학 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대학도 내 돈으로 다 해야 되고. 돈을 생각하면 감사함, 기쁨보다 늘 억울하고 눌리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대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럴 때 돈을 직면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 쓰거나 펑펑 쓰거나 뭐 엄청 대출이 있지는 않지만 좀 돈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결단을 하고
행동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거고, 내 친구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녀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죠. 왜? 오늘 귀 있는 자는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부른 자리예요. 예, 엄청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돈에 대해서는, 저는 신학자도 아니지만 한 일개 집사가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지고 안 살 수가 없는 게, 일단 신용카드를 질러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몇십만 원 안 되더라도.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단기 부채 갚기예요. 단기 부채 갚기. 목사님, 제가 몇 시부터 했나요? 오, 50분부터 했죠. 네. 네, 다행이다. 제가 40분부터 한 줄 알고. 네. 그래서 단기 부채 갚기인데, 그거를 집에 적금과 예금을 다 깨서, 예, 청약 통장은 깨면 안 돼요. 적금과 예금을 다 깨서 신용카드 결제 청구 금액 말고요, 오늘까지 썼던 모든 신용카드 금액을 다 갚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결제 통장에 넣어두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다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싹 다 빠져요. 다 빠졌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번 달 또 살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모으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 청년들은 엄마 아빠한테 좀 빌리세요. 진짜로요. 적금 예금을 깬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카드를 다 갚고 이번 달 한 달 쓸 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결산일은 1일로 하는 거예요. 1일. 그럼 오늘이 10일이에요. 13일이에요. 다 갚았어요. 그러면 13일부터 오늘 12일부터 6월 말까지 쓸 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번 달 문제가 없죠. 그럼 그 돈 그 두 가지, 빚을 갚는 돈과 한 달치의 생활비를 엄마 아빠한테 빌리세요. 빌리고, 빌릴 때 성경을 좀 나누세요. 신명기 15장에, 신명기 14장이 11조의 규례고요, 15장이 빚에 대한 규례인데, 그때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는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돼 있어요.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뭐 그것은 옛날 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4장이 11조의 규례인데, 어쨌든 그걸 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싼 이자를 주더라도 엄마한테 이렇게, 내가 엄마 빚지지 않고 살고 싶어, 그리고 갚아드리면 되는 거니까. 심지어요,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 분들은 제가 마이너스 통장 빌려서라도 카드 값을 갚아라 그래요. 같은 돈인데 달라요. 이해가 되죠?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가 붙는 거고요, 신용카드 한 달 땡겨 쓰는 것은 이자가 없죠. 근데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마이너스 500만 원 빌려도요, 3%면 한 달에 이자 내는 거 얼마예요? 5%면, 3%면 한 달에 12,000원 정도 내요. 그럼 커피 한 잔 값, 두 잔 값이에요. 그 커피 두 잔 값 주고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삶,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갚으면 되잖아요. 저축해가지고. 이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예요. 신혼부부까지 해보세요. 50대 분들 잘 안 돼요. 50대 여기 이상 분들은 그냥 해오시는 대로 열심히 그냥 믿음으로 잘 사시면 돼요. 이게 되게 굉장히 복잡해요.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신혼부부를 좋아하는 게 그건 백지예요. 청년들은 더 백지죠.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잠시만. 됐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그냥 간증이 아니고요, 돈과 관련된 간증이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해가 되세요? 청년들 꼭 하셔야 돼요.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집에 가서 내일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죠. 왜냐하면 이거 하기 싫은 건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진짜예요. 그 말씀 보고 매일마다 큐티하고 기도하세요.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싸움이 있어요. 옛날로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쓰게끔 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적금 예금 다 깨서 카드값 다 갚고, 그 다음에 한 달치의 생활비를 갖고 출발하기. 한 달치를 갖고 출발하면 6월 25일 날 급여가 나왔어요. 그럼 그 급여는 따로 떼놓으란 말이에요. 왜? 이번 한 달 쓸 돈이 있으니까.
그럼 한 달 떼놓은 그 100만 원, 200만 원 급여는 여기 예비비에 딴 통장에 있다가 언제 써요? 7월 1일 날 가져와서 또 한 달 쓰면 되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청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용돈 받은 적이 있어요? 있죠. 어느 날 우리 용돈 받았죠. 그때 어땠어요? 신용카드 당연히 없었고요. 용돈 받아서 한 달 혹은 2주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출발이에요. 주신 거 가지고 한 달 살기. 이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한 20분, 22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려운 적이 있는데 보이는 거와 달리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태어나면서 부티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수수하다, 예, 그냥 뭐 그 정도, 예, 뭐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좀 안 들었어요. 예, 그냥 뭐 그 정도 중산층. 근데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 200평 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때 부자였고, 아버지는 그 옛날, 아버지가 41년생이니까 그 옛날 부산의 동아대학교에 혼다 오토바이 타고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외제차로. 그러니까 하여튼 제 기억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김의수 집사에게 돈은 늘 있는 것. 뭐가 부족하면 뭐가 부러졌거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사주는 것. 그러니까 늘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옛날 돈에 대한 감정은 나만 넘치는 것. 그래서 제가 남들 막 이렇게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때 뭐 전도상도 받고 대학교 때 선교 활동으로 가고, 뭐 제가 선교 한국에서 막 서원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내가 주님께 막 약속하고, 이런 거랑 돈을 다룬 것은 완전 별개인 거예요. 어쨌든 그랬던 제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던 자매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받던 자매고요. 제가 9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졸업하고 군대를 또 안 갔어요. 제가 허리 5급 장애인이거든요. 이 뒤에 보면 뼈를 이만큼 깎아 놓았어요. 옛날에 하여튼 대학 가서 교회 안 다니고 놀다가 하는 게 한 달 얻어맞고요. 3개월 동안 누워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2손 들고 주님께 딱 옛날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는 케이스가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고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이제 좀 변화받고,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어요. 한 3년 공부하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저의 첫 직장이 현대자동차 기획실이었고, 그리고 제가 2년 있다가 아버지 회사로 간 거예요. 하여튼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아버지가 34평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굉장히 넓은 집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빚도 없이 34평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완전 이건 대박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때 제 감정이 어떤 줄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몇 평에 살았다고요? 200평 된 집에 살았죠.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집이, 제 방이 15자, 22자예요. 옛날 집 큰 방, 34평 큰 방이 13자, 15자거든요. 큰 방, 생각해 보세요. 34평 아파트 큰 방이 자로,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자꾸 자로 이야기해요. 요즘 평만 미터 써야 되는데 평도 아니고 죄송해요. 저 그때 그 뇌리가 너무 세게 남아서 그래요. 13자, 15자밖에 안 되는데 제 혼자 썼던 방이 15자, 22자예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2층 베란다 앞이 다 내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살다가 34평으로 가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참조 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돈을 쓰거나 내 삶을 경제 활동을 할 때 무엇과 비교하냐는, 이게 준거점, 기준점, 참조틀,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의 기준점은 뭐였어요? 200평이었던 거죠. 34평이면 정말 할렐루야인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불만을 터뜨리고 집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를 정말 했어요. 그리고 제 감정은 34평 집에서 이사 와서 움직이는데 죄송합니다 정말로 돌아서면 부딪히는 거예요. 베란다도 없고 거실도 없고 베란다도 쪼매나고 방은 너무 코딱지만 침대 들어가니까 놀 데도 없고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딸을 임신하고 34평이 불만이어서 제가 43평을 분양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하고 관계없이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저의 기준은 200평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43평을 분양받을 때도 저는 11조 헌금, 기부금, 후원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교 때 훈련받을 때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내라 그래서 10의 누진제를 배웠어요. 그렇게 미국 책을 공부했고 그래서 10의 3 정도를 낸 것 같아요. 10의 1은 교회에, 10의 1은 가난한 교회 청년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10의 1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10의 3을 아내랑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훈련이 안 돼도 또 11조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또 돈을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부분인 거고 왜 그랬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못한 개념이 있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훈련을 했으면 아 그렇겠지. 근데 뭐 돈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산 분 계세요? 부산 사투리로 패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패대기. 명태 같은 거 있죠. 마른 거 가지고 땅바닥에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패대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잡아서 패대기 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고난이 되게 세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현대에 있다가 아버지 회사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에 유학 가고 대기업 다니고 그랬으니까 되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예, 34평 아파트도 있고 뭐 그랬던 거니까 대출 하나도 없고 또 43평 분양받고 이랬던 게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첫 고난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7개월 될 때 6개월인가 아내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는데 큰딸 이름이 희은이거든요. 김희은. 희은이 그때 태명이 희망이었어요. 희은이 뇌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척수가 내려가는데 물이 가득 차고 또 이렇게 뇌가 있으면 뇌가 자라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뇌 발달이 한 40%밖에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산부인과에서는 심지어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도 낙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낙태를 권유하고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강의 갈 때 세계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학, 세계관, 그다음에 이 인식의 틀. 예, 그래서 저희가 인식하는 그 기준점에 대한 공부, 그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연찮게 저희가 대학 4학년 졸업반 때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낙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낙태 강의가 아니고 선배 학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장애인 가정을 돌아가면서 돕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학사들이 장애인을 돕는 가정에 와서 간증을 하는 그러니까 학사의 삶에 대해서 졸업하고 나서 수많은 이제 학사의 삶,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청년의 삶이 있는데 각각 분야에서 이제 있는 성도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나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나는 또 기업에 가서 이런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영역대로 있는데 저희가 우연하게 이제 결혼을 앞뒀으니까 우연하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아내가 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들었던 거죠. 아내 4학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들었던 거 제 4학년 때 말고 그때 듣고 낙태라는 책을 사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요즘 낙태법이 됐는데 뭐 그까지는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다 각자의 삶의 목적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희연이를 낙태라고 했지만 생명의 주관은 주님이 하신다 하고 배웠기 때문에 몰랐으면 또 고민했을 텐데
일단은 성경적으로 그게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 있었어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나름대로 세계관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한 번도 낙태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내도 그렇고요. 아내가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낙태하면 쉬운데 상황은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는 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믿음을 쓰게끔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희은이가 나왔어요. 희은이가 나오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물혹들이 커지면 이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천리안이라고 있어요. PC. 지금 잘 요즘 청년들 모를 텐데 옛날에 그 PC 동호회에서 전국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기도 편지를 썼어요. 희망에 살려달라고. 정말이에요. 날마다 쓰고 그 밑에 도트 데이터로 막 댓글이 지금 SNS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연이가 놀랍게도 이 물혹이 안 커지는 거예요. 촉수디가. 그런 기적들을 봤고요. 희연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못 살 거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20년을 이쁘게 키우셨어요. 정말 20년 동안.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신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그렇게 지금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고난은 딸이었어요. 그때 저의 감정은 돈에 대해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돈에 대해선 여전히 우리 육체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막 경기하고 그러면 태어나서도 중환자실 있다가 환자실 갔는데 그때도 병원장실에 있었어요. 일신기독병원 부산에. 거의 1인실 이상 화장실 있고 방 따로 있고 이런 데만 있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방에 있을 때 보통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이거 돈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의 감정은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현대에 있다가 제가 이제 장손이니까 아버지 회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2차 벤더였거든요. 이제 제조업이니까 자동차 부품업을 했으니까 저보고 이제 장남이니까 그래도 미국에서도 공부도 했고 경력을 했으니까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는 무조건 와서 사업을 해라. 네가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하기 싫다. 그러면 아버지가 1년만 도와주고 가라. 그리고 뭐 1년 도와주러 갔다가 코를 엮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IMF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IMF가 와서 아버지가 믿음을 쓴 것은 고위부도를 안 낸 거예요. 그건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재무이사들이 모여서 1공장, 2공장 부도 내고 제가 대표이사로 3공장에 라인을 옮겨 놓으면 현대에서 이걸 받아주면 고위부도 내면 다시 기업은 망해도 사업주는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재무이사들이 제안을 했고 현대가 받아준다 그랬어요. 아버지 옛날에 저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하고 골프 친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가하고 친해서 현대에서 받아준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신앙은 별로 없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거는 하청업체들 다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억지로 돈을 막 밀어 넣어서 부도를 막으려다가 온 집안에 다 쫄딱 망한 거예요. 어머니 돈까지 다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 IMF 때 부도가 날 때 정말 쫄딱 망했어요. 제가 알기로 좀 기업가들은 아버지가 부도 나면 좀 돈 옮겨놓고 어머니 쪽에 좀 해놓고 해서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는 데 앞에서 아버지 그 200평 되는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고 저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파트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34평 아파트 그 하나로 제가 포괄 금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 그냥 아버지가 돈 빌리면 도장 찍고. 근데 그게 나중에 터진 거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18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18억이나 됐던 거죠. 그래서 34평 아파트도 이제 부도가 나고 딱지가 붙었죠. 그러고 이제 1998년 옛날 이야기예요. 청년 중에
예, 여기 뭐 대학생들은 98년 대학생도 있을 텐데 1998년 4월 달에 우리 목사님 잘 아시더라고요. 김서태 목사님이라는 계신 분이 성내동에, 강동구 가면 성내동에 제자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신대원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도 아프고 막 집안에 부도 나면 어떤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 같다. 원래 제가 신학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총신 신대원, 제가 장로교회니까 총신 신대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부산 다 내버리고 아픈 애 데리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서울 제자들 교회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저의 요셉이 이제 버려졌던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저는 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34평이 좁다고 43평을 분양받았던 훈련 안 된 저를 하나님이 이제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경기도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걸 아버지가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도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올 때 가지고 온 돈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18억 빚을 지고 파산자가 됐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자살 많이 하죠. 제가 끝까지 가봤는데 자살한 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제법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냥 손 긋거나 같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참 감사하게 한 번도 거짓말 아니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참 감사한 건 한 번도 죽어야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요. 할 게 있고, 이 안에 뭔가,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훈련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정신으로 사는 게 환경이 왔을 때 딱 그때 표가 나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라는 생각 못 하고,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과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이때부터의 삶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제일 고민될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죠. 뭐 집을 사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번 한 달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항상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으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그만 못 두게 하는 거죠. 한 5분,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온 거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할 때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안엔 엄청난 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배고픔이 있어요. 지나와서 지금 집사님이 잘 됐으니까 와 주님이 하셨네,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제 여러분 삶에 이제 투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까? 집사님이 저 성긴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그럼 나에게 왜 돈을 안 주나,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가치였어요. 돈에 대한 가치, 10만 원에 대한 가치. 그 돈 50만 원, 80만 원은 제가 정말 우습게 봤거든요. 그 돈을 우습게 보니까 헌금도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그 목사님이 40만 원을 주셔서 60명 정도 청년부였거든요. 그때 부흥이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나누었는데 정말 영적 부흥이었어요. 청년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말씀이. 그래서 60명의 은혜였죠. 저같이 믿음 없는 간사가 그 부흥되는 청년부를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케어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날마다 우리 집 와서 우리 둘째도 그때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올라와서 생각해 보면 둘째를 가졌어요. 그때 주님께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둘째를 주시냐고. 물론 둘째는 우리가 가져놓고 그 어려울 때. 근데 둘째 가질 때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명 더 책임지는 거고, 또 둘째를 또 낳으면 또 둘째도 봐야 되고 아픈 큰아이도 봐야 되는데, 둘째가 낳고 우리 둘째는 온 공동체가 다 키웠어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너 왜 봤냐 그러면 집사님 저 잘렸어요 뭐 이러고 집에 놀러 오고, 집에 들어올 때 쌀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막
40만 원 받고 내가 못 섬기고요. 청년들이 온 60명 청년들이 우리 가정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어쨌든 그랬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청년부 간사직을 40만 원 받고 제가 했던 건 신문 돌리기 하고요. 그다음에 구몬 수학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예.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봐서 안 게 뭐였는가 하면 생각보다 그 일이 안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데 왜 그때 되면 자살해야 되고 막 죽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뭐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데도 없으니까 주님 죽일 테면 죽여라 이래서 날마다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흥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재정 간증을 들으면 기도하면 뭐 차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막강한 건 있는 자리에서 불만하지 않고 견뎌지는 그 은혜가 청년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 간증을 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나 그때 기도했는데 차 생겼어요. 나 그때 기도했는데 주님이 삼성전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 없어요. 7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7년 뒤에 죽으라고 해서 공부하고 밤새서 컴퓨터 공부하고 해서 7년 뒤에 저의 직업은 컴퓨터 강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받던 급여는 150만 원이었어요. 6년 동안. 그래서 6년, 7년 뒤에 제가 살던 집은 방 한 칸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7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면 따라가고 또 먹여줘서 먹고 이 경험들 지금 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못 돌아가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것은 저를 아무 어떤 것도 저를 깰 수가 없어요. 주님과 사랑이나 내 삶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세상에 대한 책도 인문학도 보고 그냥 설교만 듣는 거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의사라도 그래요. 의사라도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요. 저에게 주님이 직업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단지를 돌리는데 제 상태를 알겠죠? 전단지를 돌릴 때 제가 어땠는가 하면요. 성격도 있긴 한데 신문을 돌릴 때 스스로에게 내기를 했어요. 그때 과천에 살았거든요. 과천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5층, 4층짜리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신문을 처음에는 2시간 동안 돌렸는데 나중에는 1시간 20분으로 당겼어요. 스스로 막 내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공공근로를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풀 뽑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문수학 그 분이 공공근로를 또 소개해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게 됐어요. 에피소드도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풀 뽑는 공공근로는 국가에서 할 때 제가 이제 50만 원 받았거든요. 이거를 파트타임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돈을 받고 하루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약사거든요. 그 아내는 희은이를 낳고 약국을 안 나갔어요. 이렇게 제약회사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내가 약사인데 아내가 나가면 돈을 더 벌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도 힘들겠다. 80만 원 정도밖에 못 갖다 주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게 뭐였는가 하면 주님 상황이 있는데 아내는 약사고 저는 부도 나서 우리 집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가정주부로 들어와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제가 요리도 잘하고 아이 잘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풀 뽑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한 달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응답이 왔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가서 내가 여보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보고 들어가서 집에 있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래. 그러면 250만 원 벌거든요. 그럼 저는 아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여보 안 그래도 너무 그 말을 기다렸어. 80만 원은 못 살겠어. 내가 말은 못하고 내가 당장 나갈게.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괜찮아요, 자매님. 그런 반응 너무 좋아요.
졸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쪽지를 갖고 온 건데 저한 쪽지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결혼하고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했거든요. 쪽지를 봤는데 80만 원 주면 교회 11조 내고 헌금 내고 10만 원 떼고 70만 원으로 살았던 가계부는 아닌데 예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떨 때 돈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제가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책을 쓰면서 제가 결혼 15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옛날 얘기를 잘 못했어요. 우리가 살기 바빠서. 근데 제가 이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신앙적인 거를 깊이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15년 됐어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0만 원 벌어줄 때 집이 좁은 것도 괜찮고요. 다 괜찮았대요. 근데 희인이 데리고 장애인 학교를 가거든요. 상계동에 있는 장애인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물리치료실에 넣어주고 엄마끼리 이제 모여서 커피를 먹는데요. 근데 거기 카페에 커피가 1,000원이래요. 근데 1,000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갑자기 믿음도 무너지고 어떻게 얼마나 가난하면 1,000원이 없어서 모임에 못 가냐. 그래서 4번,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만 갔대요. 나머지는 뭐 딴 거 있다 그러고 딴 데 가 있다가 시간 떼고 와야 되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책 보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울면서 하더라고요. 1,000원이 없어서 그때가 비참했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겨내게 했다.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0만 원만 벌어다 달라는 거예요. 80이면 살 수 있다. 자기가 희연히 키워야 된다. 당신은 나가서 경제를 책임지고 80만 원만 벌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80을 갖다 주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풀 뽑으라는 거예요. 아마 아내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의미로 250 벌면 제가 또 막 중고차 사야지 막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은 그래요. 그 와중에도요. 철이 없죠. 돈이 생기면 내 차 살 거 생각하고 부도나고 차가 없어졌으니까. 사람은 그래요. 훈련이 안 되면. 아내가 그걸 깨뜨렸는지 성령님이 아셨는지 쓸데없는 소리로 풀 뽑으라고 해서 풀 뽑았죠. 뭐. 그러다가 이게 연결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돈 받으러 갔는데 여기 과천시청이거든요. 거기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길래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엑셀 프로그램이었어요. 매크로 같은 거. 그래서 그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풀 뽑는 공공근로인데 막 슬리퍼 신고 추리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 못 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라. 가서 또 괜히 한 30분 도와줬거든요. 도와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된 거예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시청 직원은 아닌데 처음에는 안 묻더만 끝나고 나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 뽑는 공공근로다 어쩔래. 그러니까 풀 뽑는 게 땡볕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진짜 허리 안 펴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은 나는 놀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할당량이 있거든요. 풀 뽑는 거. 세상에 한 달 뒤에 공공근로인데 전산입력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산입력부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몇 달 동안 일했는데 막 추경 있고 추가 돈하고 추경 있을 때 10시까지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5시 끝나는데 한두 번. 그러니까 그게 예산실장님이 고맙다고 과천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워드프레스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에요. 학부는 법을 했고 대학원은 경영학을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좋아서 미국에서는 옛날에 인터넷이 빨리 발전해서 워드프레스를 다 배웠거든요. 엑셀하고 MS 오피스하고 아래 한 거를. 근데 그걸 써먹는 거죠. 그걸 이제 써먹고 그거를 또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열심히 가르쳤죠. 물론 강의비는 안 줬어요. 공공근로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 되는데 돈 더 받는다고 막 얼마 줄까 강의비를 막 그랬는데 공공근로 시간에 강의하는 건 안 준대요. 되게 나빴어요. 하여튼 그래서 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1월 달에 예산계 실장님이 저를 부르더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혹시 너 홈페이지 만들 수 있냐요. 홈페이지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포토샵도 모르거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죄송해요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컴퓨터 정도는 그거는 한다고. 그걸 한다니까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안양에 호계중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호계중학교에 방과후 특할 컴퓨터 홈페이지만을 맡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쪽 교감 선생님하고 이 예산계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컴퓨터 잘하는 사람 없냐? 그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기간은 2달밖에 안 남고 홈페이지는 나도 모르고 포토샵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드리비버하고 나머 웹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코딩하는 거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포토샵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2달 동안 그 또 뭐 어디 노동부 산하 뭐 공짜로 하는 거 있다 그래서 거기 또 등록하고 밤새 공부했어요. 희은이가요 경기하고 이후로 새벽 2시부터 울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뇌성마비 애들이 뇌가 아프기니까 그 잠을 어떻게 재웠는가 하면 1시간 동안 안고 흔들어야 자요. 이렇게 눕히면 또 깨면 또 1시간 흔들어요. 그때 밤새워가지고 포토샵을 공부한 거예요. 말은 제가 편하게 하죠. 정말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졸리기는 하고 또 낮에는 뭐 해야 돼요. 또 공공근로하고 컴퓨터 가르치고 어쨌든 뭐 모든 일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갔어요. 호기중학교에. 애들이 또 홈페이지 방 가면 애들 중에 또 미리 공부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막 뒤쪽 걸 물어요. 그러면 분필 던지면서 그 다음 주 해주겠다 그러고 또 집에서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 열심히 하긴 하지만 문득 어떨 때는 되게 서러워요. 저도 MBA까지 했고 경영대학원 미국에서 나왔는데 풀 뽑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신문 돌리는 건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지금 중학교에 방과후 특갈 애들한테 또 교사들 중에 그 부장참 교사들 되게 저를 방과후 특갈이라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시당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요셉이 총리된 거 별로 안 좋고요. 요셉이 코람데오 감옥에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거, 그게 부자 된 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거. 그 말씀이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뭐 총리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또 지내고 이제 좀 생략할게요. 이게 나중에 왜 제가 왜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하는가 하면 지금의 제가 있는데 이 한 개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선을 뒤에서 보잖아요. 전부 연결되고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주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건 순종한 거죠. 네가 경영대학원을 나왔지만 네 풀 뽑아. 네, 풀 뽑겠습니다. 풀 뽑아서 뭐 얼마 벌겠어요? 풀 뽑아서 뭐 1,000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너 컴퓨터 해. 네. 그리고 제가 호계중학교, 청솔중학교, 청솔고등학교 나중에 이런 주부들 40, 50대, 70대 대상으로 컴퓨터 강의를 했어요. 한솔사회복지관 7단지. 거기는 7단지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 주관자가 절이에요. 절. 그래서 면담을 스님한테 조계종 스님인가 하여튼 스님한테 봤어요.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길래 기독교. 자르면 잘라라 그러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당첨이 돼서 이 엄마들하고 분당 한솔 사회복지관에서 엄마들 세상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계속 인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반이 있어요. 반. 실버반이에요. 실버반. 그러니까 주로 죄송합니다. 여기 권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60대 이상, 주로 65세, 7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왜 힘든가 하면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고 또 교회 다 다녀요. 그래서 우리 희연이 옷도 선물 주고 희연이 생일날 케이크도 사주고 정말 저한테 잘했는데 그건 고마운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또 이제 3개월 끝나면 또 수강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빨리 수강이 끝나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 시험거리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기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너무 막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거든요. 지난주 했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여튼 진도 안 나간 지 한 2년을 끈 거예요. 그분은 1년 6개월을. 그래서 근데 제가 죽게 하듯 했어요. 진짜로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사히 마쳤어요. 컴퓨터 조립해주면 또 조립해주고 돈 받고 그분들이 조립하면 많이 돈도 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제가 지금 자산관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키움에서 보험사에 한 6개월 일을 하다가 보험사도 저한과 안 맞고 또 힘들고 해서
제가 파산자가 됐을 때는 직장을 못 다녀요. 18억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 영업도 이제 그냥 영업이니까 그 보험 대리점 시험도 아내가 치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이야기한 거죠. 하고 같이 가서 사인하고 막 그랬어요. 6개월이 보험이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HSBC라고 홍콩 샹하이 은행이 있어요. 지금은 리테일 사업부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부는 없어지고 법인 사업부만 남아 있는데 서울역 앞에 그 서울역 앞에 HS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아는 이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아웃바운드 영업 있잖아요. 직원이 아니고 펀드 영업하고 대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럼 펀드하고 대출 팔면 수수료 받는 그러고 가죠. 어느 날 그게 소문이 났는지 보험 영업할 때는 안 부르던데 그 실버반 거기 주로 권사님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65평 LG 아파트 그게 분당 정자동인가 분당동 그 한솔 마을에 있어요. 거기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제가 그 복지관 그만두고 나서 한 1년 뒤인가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 그냥 제가 HSBC 쪽에 일하는 걸 어떻게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권사님 중에 저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이 다음번에 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컴퓨터를 이제 안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 모임이 워낙 재미있었는가 봐요. 모여서 또 뭐 컴퓨터 이야기하죠. 뭐 네가 모른다, 네가 안다, 내가 잘한다 막 그랬을 때니까 그 밥 먹고 한 달 뒤에 개 모임 할 때 저를 초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펀드를 가입하고 싶으니까 서류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도와주고 싶다고. 그게 그게 2003년도, 2002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쪽 자산관리로 들어오게 되는 첫발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자산가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어디부터 출발된 거예요? 풀뽑기예요. 풀뽑기가 컴퓨터고,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인생은 지나야 하나님이 선하고 완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불만이죠. 주님, 내가 왜 풀 뽑아요? 나 주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아이가 아파요? 왜 아버지가 부도나서 이 모양이에요? 저 직장 가서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 후원 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살려고 각오하고 내가 순위를 따라다니고 했는데 왜 이래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둘째를 가질 때도 그랬고요. 아이가 아플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인생을 저도 이제 52세밖에 안 되는데 결혼 25년 살아보니까 지나면 앞에 그게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이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더러 돈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인생이 기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빚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되는데 돈이 훈련이 안 되어서 만약에 자족이 안 되거나 여러분 급여가 작거나 혹은 카드로 많이 쓰거나 알게 모르게 빚을 지면 삶 전체가 신앙까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대학 나오고 여러분 직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잘하면 지나보면 그곳이 가장 청년 여러분들에게 영광된 자리고 가장 선한 자리였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자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둘째를 낳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둘째를 낳고 그랬잖아요. 너무 원망했는데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둘째를 낳고 3개월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를 낳고 우리 부부가 주님을 원망했는데 얼마나 걱정되는 줄 아세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둘째는 안양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그때 과천에 살았으니까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뭐부터 본 줄 알아요? 손, 발부터 봤어요. 손이 5개가 맞는지.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애가 눈을 마주치는지 기는지. 희은이가 20년 동안 못 기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서 보거나 말하거나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는 아픈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희은이가 어렸지만 어쨌든 그 나중에 민수가
3개월, 6개월 되니까 엄마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걷고 할 때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때 둘째 민수가 안 태어났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사랑의 하나님을 민수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민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못하고 그건 불만이었거든요. 그게 몇 년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두려웠던 존재, 둘째 아이. 나오기 전에 가장 공포. 그리고 또 어떻게 클까의 공포. 그 아이가 지나야 그 아이 때문에 아내가 지탱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민수는 7살까지 계속 방 한 칸에 키웠거든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민수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왜? 뭘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 우리 교회 서울대 그 교육 쪽 박사 하는 그분이 우리 교회 청년 대상으로 2년마다 이 적성 검사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수가 우리 교회 청년 아니고 청소년부 중에 성격이 제일 좋대요. 자존감이 제일 높대요. 나중에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아내가 그것도 15년 지나서 이야기했어요. 돌아보니 그때 당신이 대기업 다니고 바빴으면 희은이 낳고 민수 낳고 자기는 도망갔대요. 지나보니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고백했어요.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할 거 없고 컴퓨터도 날마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공공근로 전문 신문 돌리기를 날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이 남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의 기억에 과천 대공원에서 아빠 엄마랑 논 것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함께한 시간. 그러니까 민수가 돈이 없었지만 어디 여행도 못 갔고 차도 없었지만 얘 어릴 때 기억은 온갖 아빠와 놀았던 기억,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기억, 언니가 아프지만 그게 얘를 최고의 자존감. 물론 이제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공부할 때 수학 점수 16점 받아도 괜찮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뒤집어 놓은 기억도 있고 하나님이 그 재수도 했고 공부도 늦게 했지만 또 좋은 대학 갔어요. 하나님이 다 한예종을 미대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얘도 수능 등급은 5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능 등급이 5등급이고 공부를 못 하는데 갑자기 수능이 잘 친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마지막 수능하고 관계없는 미술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걔의 무기를 쓰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았어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거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사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들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목 헌금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희은이 수술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퇴원할 때 되면 350만 원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줬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우리 교회 가난하거든요. 근데 10,000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 한 거 다 냈대요. 우리 희은이 생각하면서. 물론 그 30만 원이지만. 그렇게 350이 준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누구 돈이라 생각 못하고 주님이 주신 돈이라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도울 필요 없지만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살아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늦둥이를 낳았어요. 이게 6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늦둥이 8살이에요. 제가 나름 젊게 보이는 게 지금 둘째가 21살이니까 둘째 민수가 지금 이만큼 컸어요. 늦둥이가 8살인데 저는 늦둥이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모임 가면 8살을 학부모하고 이렇게 체력을 맞먹어야 되니까 날마다 5kg씩 뛰고 체력 준비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얘가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제가 70이 되니까 그때가 일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아내가 자꾸 늦둥이를 낳자는 거예요. 근데 뭐 순종해야죠. 우리 집 높으신 분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순종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머슴이니까 몰랐어요. 또 왜 아내가 그리고 늦둥이를 낳고 3년 있다가 희은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희은이를 주님께 보내고 저희 부부가 또 느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요 육체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저에게 또 다른 소망이 생긴 거죠. 주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육체가 일어날 때 우리 희은이가 온전한 몸을 갖겠구나. 그것만 보면 희은이를 낳은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몸으로 20년을 살았지만
얘는 더 영광된 자리에 가 있고 우리가 그걸 누리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더 소중한 거고 그래요. 하여튼 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백발이 되어서 감옥에서 했던 빌립보서 그 마지막 이 말씀 뒤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든 할 수 있다는 게 내 좋을 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안에 궁핍함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건 자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신자유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살면서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정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신 돈 안에서 관리하고 자족하고 훈련해서 비치지 않고 잘 때를 기다리고 쓰는 거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를 믿고 계속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쓰게끔 훈련되어지는 헌신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께 박수를. 같이 좀 기도를 같이 통성기를 좀 하겠는데요.